함께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아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되새겨져야 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되새겨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6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6시는 오전 9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제9시 정오에 해당됩니다. 3시간, 이 3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일식이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때 이런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입니다. 이 현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사건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온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런 현상과 함께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그 죽음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은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은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돌아가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들도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은 이 장면,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마태나 누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도록 합니다.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관점을 따라서 두 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 고백, 이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적인 의탁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으셨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뭐죠?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실 수 없으셨어요. 마태, 마가 이 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절규와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 고통, 그 비참함, 그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한층 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백부장이 목격한 내용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백부장이 목격했다. 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 일, 그것을 백부장이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목격한 일을 딱 한 가지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된 일들이 아니라 그 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백부장이 목격한 딱 한 가지 사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백부장이 목격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비참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에 가면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대속의 죽음,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신 하나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에 흑암이 임했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구분, 이런 하나의 역할을, 장벽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숨지고 난 뒤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언제 갈라졌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진 이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로 소개합니다. 성전이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잖아요.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의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의 메시지로서 이 성전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이나 누가가 지은 또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을 보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성전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일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역의 마침의 장소 또한 예루살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던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사인이었죠. 이 사건이나 그리고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독했다 그러면서 고소당하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고, 경고의 메시지로 누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정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배척하고 등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멸망하실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누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던, 구분짓던 이 장벽, 그것이 제거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바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해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무슨 길을 여셨다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담한 고통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며 외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암담하고 쓰라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간들, 절망적인 순간들, 답답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신 그 핵심이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이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잡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주신다고 하는 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이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구나,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주지,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없겠지, 가끔씩 양심에 찔리면 되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시점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치열하게 가야 해요.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책임감 있게 이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의적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얻어내고 해내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헤아리는 이 치열한 영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권사님들, 저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아닙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시잖아요. 그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건가? 우리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대로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내 계획, 내 생각 어긋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 절대적인 순종,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이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길, 또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또 그 일을 이루게 한 그 기도의 힘이요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들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 복음, 그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하고 참담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전적인 순종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마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참담함과 비통함과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내하시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받은 구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길이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막힐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